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날마다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이 시편을 가사로 하는 찬양, 이 시편에 멜로디를 붙인 찬양이지요. 그런 찬양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42편, 43편도 그렇고 오늘 46편도 이 말씀을 가사로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찬양을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인해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즐거움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을 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시의 운율, 이 시의 감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달래꽃 시를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 시의 느낌, 이 시의 맛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이 역겨워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요? 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지 않길 바라는 그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정서를 어떻게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시편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아니라 산문의 형태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 읽어 나가는 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어려운 부분들을 시편을 가사로 하는 찬양이 많이 상쇄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 이 시편 46편으로 된 찬양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또 부르시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시편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를 제패하던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를 돈을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금은 약 1톤이 넘는 양, 은은 약 10톤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 엄청난 금과 은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쳐들어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았겠지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다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히스기야 왕은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몰살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터져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도들만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짧은 시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두려움, 웬만한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1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자기들의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냐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 말고, 말하자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믿음을 작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1차적으로는 어두운 밤, 고난이 끝나가고 찾아오는 밝은 날을 의미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고난을 끝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깊고 깊은 밤이 지나고 끝이 나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은요, 진짜로 시간적인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도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각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신 그 시각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동이 트는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시는 그 기도에 응답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새벽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영락교회 새벽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내게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삶의 자리 위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고난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런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배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